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유혹을 이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말씀들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꿈을 안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샬롬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푸른 꿈을 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계속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미리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거주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에서 진멸하고 모두 쫓아내기까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 그 땅 가운데에서 쉼없이 전쟁하며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여정은 단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고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그 싸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싸움을 반복하며 싸워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피 흘려 죽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또한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백성입니까? 이방 백성이라 하면 누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문 열고 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고 화살을 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불교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 아니면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서 칼과 창을 겨누면서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가치들과 또한 이 죄악의 유혹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유혹해오고 미혹해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피 흘려 죽기까지,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싸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과의 싸움이요?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도요, 우리 밖에 있는 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죄 지은 죄인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세상과 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왔던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죄악도 여러분, 옆 사람이 무슨 죄 짓나 이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지켜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탐욕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들과 끊임없이 싸워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나 자신과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도 보니 맹렬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한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죄와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에 맞서야 하고 그 가치들에 맞서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입장에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보디발이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이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관장하게 한 겁니다. 이 요셉이 실질적으로 이 집에, 보디발의 집에 거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부터 7절로 들어가면서 본문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뜻하지 않은 유혹과 시험이 인생 가운데에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하루는 요셉이 섬기고 있는 이 보디발의 집의 여주인이 자꾸 눈을 이상하게 뜨는 거예요. 눈을 막 이상하게,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자꾸 쳐다보면서 눈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눈짓한다고 그러죠. 윙크를 하면서 계속 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다가와서 동침하자. 우리가 함께 동침하자. 라고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에게 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요? 이 여주인이 무엇 때문에 요셉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 잘생기다 못해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잘생기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경험해 보셨죠? 젊으셨을 때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여러분 잘생기고 예뻐서 피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여도 이상하고 옆 사람 보면서 아니라고 해도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점에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아서 이런 유혹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안전해요. 여러분, 막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안전지대, 녹색지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린벨트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요셉에게 자꾸 막 윙크하고 눈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동침하자라고 권유를 했대요. 여러분, 이때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이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면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은 유혹에 넘어가고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혈기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또 게다가 젊은 나이에 이 유혹은 자기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여주인이 시작한 거라고요. 아니, 주인이 시작하는데 어찌 종 따위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애써 그냥 못 이기는 척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이 요셉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올 이익과 이득들도 계산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는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거절이 어려워서 곤란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를 관장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의 신분은 뭐예요?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주인과 이 요셉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들이 이 하급자들에게 무언가를 같이 하자라고 해요. 우리 같이 나가서 공차할까? 우리 밖에 나가서 삽질할까? 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상급자분께서는 좋아하시나 봐요. 가서 하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군 생활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여러분 청한다면 그것은 청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명령일 겁니다.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삽질을 할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공 찰까? 공 차야 돼요. 이것을 찰지 말지의 권한이 밑에 사람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와서 잠자리를 함께 할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사실 종에게 여러분 선택권이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고 죽는 존재가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요셉에게 이 거절하기 어려운 불편한 마음들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 여주인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서 막 윙크하고 눈짓하고 계속 추파를 던질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여주인의 청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절했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유혹도 있었을 거고요. 두려움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이 유혹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자기에게 찾아올 불이익들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유혹을, 이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 욕망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이유,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여주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형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상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디발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집 안에 모든 것들을 맡겨준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주인의 청을, 또한 여주인의 청을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얻게 될 어떠한 이득이나 불이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유혹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분명히 계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여주인의 청을 들어주게 될 때에 내 앞길이 피는 것 아닐까? 내가 이 동아줄 제대로 한번 붙들고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요셉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었던, 단호히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었어요. 그러나 뭐만 허락하지 않았죠? 단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만 빼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뿐인가요? 그 동산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이름을 지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네가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동산의 주인인 거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단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는지 허락해 주셨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 가지보다도 더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한 가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를 취하는 일에 여러분, 이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닥쳐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잠시간 우리에게 약속하는 세상의 그 잠시간의 쾌락과 부당하고 불의한 이득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죄와 세상의 유혹에 맞서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이 여주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함께 띄워주세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이 문제를 단순히 나 자신과 여주인과만의 관계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일을 나 자신과 주인만의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 관계만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여주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자신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은 단순히 여주인과 주인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여주인보다도 또한 그녀가 자신에게 거절로 인해서 가져다 줄 어떠한 이 부당한 손해와 피해보다도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의 유혹 앞에 쉽사리 자기를 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주인의 이 청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다가올 어떠한 손해와 피해보다 하나님께 득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당하게 될 그 엄청난 심판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이 맹렬하게 우리에게 닥쳐오고 공격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맞서며 이겨낼 수 있는 이유와 방법과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잠시간의 쾌락이나 부당한 이득이나 또한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어떠한 손해와 피해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의 유혹 앞에, 우리 자신을 세상의 유혹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쉽사리 넘겨주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성도가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심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앞서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조차도 여러분 담대히 신앙으로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 요셉이 이 여주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라 동침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자리를 모두 피했다라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여주인을 피한 거예요. 함께 있는 일 자체를 만들지를 않은 겁니다. 은근히 애매한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며 그 유혹 자체를 즐기고픈 마음도, 그러한 욕망의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며 자신을 내어주게 될 것을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유혹의 자리를 피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듣게 되는 많은 고민들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자꾸 유혹의 자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술 안 마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는 만나야 하니 그래도 회식은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술자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유혹에 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혹에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성에 대한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늦은 시간에 어두운 데를 자꾸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빛의 자녀들이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가야죠. 왜 자꾸 어두운 데 밖에 돌아다닙니까? 왜 자꾸 어두운 데를 찾아서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 자신들은요, 마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마치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자신들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만에 빠져서 계속 위험한 자리를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 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진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과 의지를 지닌 듯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지도 못하고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나는 다를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파트너는 다를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 착각과 교만이 늘 우리를 세상 앞에, 죄악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예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일어날 건덕지 자체를 만들지를 말아야 해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장소로 아예 가지를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일어날 여지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달린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나 비결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단코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죄와 세상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 받으셨고 그 모든 마귀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그 의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날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죄와 세상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당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환영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대신해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며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